2장을 읽으시겠습니다. 불의한 계획과 실천 방안을 궁리하느라고 함부로 자지 않고 잠자리에서 뒤척이는 자들은 천벌을 받아 듣는다. 쥐고 있는 권력으로 남이 밟기가 무섭게 즉각 궁리한 대로 집행하는 자들아. 그들은 탐나는 대로 밭들을 강탈하고 욕심나는 대로 집들을 빼앗는다. 그들은 또 그 집의 가장과 가족을 탄압하여 사람과 재산을 둘 다 침해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나도 이런 족속들에게 내릴 재앙을 궁리하느라고 잠을 자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으니 너희도 노예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탄압하였으니 너희도 포로의 신세가 되어 탄압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포로의 몽에에서 독을 빼내지 못할 것이고 고든 자세로 걸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 재앙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너희에 대하여 멸망의 비가 그를 부를 것이며 너희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슬피 불러주리라. 우리가 완전히 망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증발하시고 우리를 먼 곳으로 떠나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너희의 경계선을 정해줄 것이다. 너희 중에서는 어느 한 사람도 여호와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부지를 나누는 제비를 뽑지 못할 것이다. 설교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들은 나에게 설교한다. 이런 일에 대하여 설교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기만은 우리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도대체 야곱의 집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인가? 도대체 여호와께서 성급해 주셨다는 말인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따위라는 말이냐? 나의 말씀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것이 어찌 사실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에 대하여 조금과 같이 등장하였고 너희는 평화로운 사람들의 외투를 강제로 벗겨가고 생전 싸우기 싫어하고 악의 없이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옷과 물건을 강탈해간다. 너희는 내 백성의 여인들을 그들의 안락한 집에서 쫓아내고 그 자녀들에게 포근한 친식을 명령 박탈해버린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 사라져라. 여기에는 너희가 머물 곳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적은 빚돈 때문에도 되물을 수 없는 저당을 잡은 자들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바람을 불고 갑자기 나타나서 허풍을 떨면서 기만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런 성직자가 이 백성에게는 인기 좋은 설교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너희 모두를 틀림없이 고국으로 데려오겠다.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내가 틀림없이 모아놓겠다. 내가 그들을 울타리안의 양떼처럼 모아놓고 한 목장의 가축들처럼 함께 모아놓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끓는 소리가 나게 될 것이다. 예언자가 말한다.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벨론의 유영지를 떠나 그들의 성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들도 모두 탈출하여 나온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던 도성의 성문을 통과해 나온다. 그들의 임금께서 그들의 성부에서 나가신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성부에 계신다. 자, 2장을 읽었는데요. 자,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계획과 실천 방안을 공유하느라고 밤에도 자지 않고 잠자리도 뒤척이는 자들은 천벌을 받아 죽는다. 쥐고 있는 권력으로 날이 밝기가 무섭게 즉각 궁리한 대로 집행하는 자들아. 그들은 탐나는 대로 밭들을 강탈하고 욕심나는 대로 집들을 빼앗는다. 그들은 또 그 집의 가정과 가족들 탄압하여 사람과 재산을 둘 다 침해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나도 이런 족속들에게 내릴 재앙을 궁리하느라고 잠을 자지 않는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잘 드러나는데, 물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동시에 미가가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민들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드러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불의한 계획과 실천 방안을 공유하느라고 밤에도 자지 않고 잠자리를 뒤척이는 자들,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모을까, 어떻게 좀 권력을 잡을까. 권력과 돈이라는 건 사실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동의어예요, 동의. 권력이라는 말과 돈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건데요. 자, 이걸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 자, 근데 그 계획이 정당한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닌 불의한 방식, 여기서 얘기하는 불의한 방식이라고 하는 또 이런 것들이
꼭 법을 어기는 어떤 이런 것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라고 하더라도요. 그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게 되면은 그거를 가리켜서 여기서 이제 불의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탐나는 대로 밭들을 강탈하고 욕심난 대로 집들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게 억지로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 집 가정과 가족들을 탄압하여 사람과 재산을 둘 다 침해한다, 이런 표현 같은데도요, 그냥 무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뺏어가는 어떤 식의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법적인 범위 내에도 정당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아까도 제가 오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대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면 최고의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 종교 생활, 종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과 사는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기준이 다르다고요? 뭐가 어떻게 다르다고요? 사는 기준이 이제 뭐라는 얘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 위한 삶을 살겠다. 이타적인 삶을 살겠다. 근데 이기적, 이타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 행위, 즉 와서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게 종교라는 이름으로다가 시행이 되어질 때에는 내 복을 비는 거, 나의 복을 비는 거는 결코 그거는 종교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복을 비는 거예요. 그 종교의식이라는 이름으로다가 나의 복을 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종교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종교의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뭐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미신이에요. 그건 아주 신앙의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건 미신이에요. 그건 미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꿔 얘기를 하면 종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가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남의 문제, 남의 어려움을 가지고 걱정하지 않고 자기 문제, 자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골몰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어떻게 고민하는 것,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기 힘들다 보니까 나 그냥 여기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교의 기능, 신앙의 기능은 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로해 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미신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초점을 맞추게 되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미신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소망을 주는 거다, 위로해 주는 거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교회 다니겠다, 하나님 믿겠다라고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자칫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자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또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떤가 하게 되면, 내가 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엇과 동일시되던 시대였는가 하면 그건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젠 재산의 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 재산은 더 이상 이제 내 재산이 아닌 거예요. 그 무슨 재산이에요? 공동의 재산이었지. 정말 그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정말 그러던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 세속화라고 하는 게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여기서 무슨 부도덕한 일을 한다, 뭐 사기, 절도 행각을 한다, 뭐 이런 차원을 가지고 종교의 타락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타락을 말하는 거고요. 세상의 타락과 종교의 타락은 다른 거예요. 종교의 타락이라고 하는 건 종교가 미신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골몰하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나 관심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타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불의한 계획 그리고 실천 방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나 해결하려고 좀 골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가지고 그걸 불의라고. 불법과 불의는 우리가 좀 다르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탐나는 대로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뭔가 하게 되면 이건 오늘 우리로 얘기를 하면 정당하게 사업해가지고 돈 벌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이거 이걸 지탄받을 일이 절대 아닌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러나 종교라는 하나님이면 신앙이라고 하는 울타리 내에서는 그건 용납될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요. 요즘 우리는 세상과 교회 경계선에 다 무너져 버리고 있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그 가정과 가족들을 탄압하며 사람과 재산을 둘 다 침해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얘기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뭐 특별히 부도덕한 일들을 해놔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지금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나를 나라고 나 혼자 지금 어떻게 뭐 잘 살아보고 그리고 잘 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에 지금 만족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지금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돈 버는 이걸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누군가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을지 몰라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할 일이 아니에요. 할 일이 아니에요. 2년 만에 이사를 하려고 뭐 이제 그러고 뭐 하다가 보니까 또 집 팔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요. 어제 전세로 가려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4천만이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4천만 원을 어떻게 말을 안 하나. 2년에 4천만 원이 전세가 올랐으니.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지난 시간에 내가 잠깐 어떻게 얘기를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말이 나갔나 보겠지. 그랬더니 뭘 모르는 소리를 하는데 뭔 소리냐 그랬더니 4천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이 오른 거래.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일반 서민들이 전세 사는 사람들이 2년에 6천만 원 벌 사람이 몇이나 되면 2년 동안 총세 다 합쳐도 6천만 원 될 사람이 몇 없을 텐데. 요즘 뭐 전세 대라는 거 같아. 이제 집값 자체는 크게 오르는 게 아니니까 집은 이제 사봐야 이제 돈이 안 되니까 별로 살라고 그러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그냥 멈춰져 있고 그 월세 그리고 전세가 일단 뛰어 올라가는 뭐 어떤 뭐 그런 거 같아. 이제 뭐 집값하고 전세값하고 이제 내년쯤 되면 오피스텔이 되겠더라고. 만약에 또 2년 내에 또 지금 요번에 오는 거 많고 오르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집값하고 전세값하고 똑같았어.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제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똑같이 집을 세줄 수 있습니다. 세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집세 내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나도 오른 값을 밟자. 그가 똑같은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또 그 집의 가장과 가족을 탄압하여 사람과 재산을 둘 다 뭐 한다? 오늘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뭐가 어떻게 상황이 어려워져가지고 폭락했을 때 헐값으로 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이 됐든 집이 됐든 물건이 됐든 무슨 어떤 이유 때문에 헐값이 되어졌을 때 헐값으로 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도 폭등했다라고 할 때 폭등한 가격으로 팔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폭락했을 때 사들이고 폭등할 때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남기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표현한 얘기들이에요. 지금 고대 재산에 쏠리는 거는 뭔가 아주 간단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근을 비껴나갈 수 있는 사람이면 다 돈들을 모아요. 먹을 양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게 되면, 흉작이 왔을 때 먹을 양식 있는 사람이면, 왜 흉작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복식값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폭등하는 거예요. 뭐는 헐값이 되나요? 땅값은 헐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되면, 어떻게 보면 그걸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헐값 됐을 때 어떻게 해가지고 사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은 폭등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에서는 그걸 지혜롭다고 그러고, 뭐 재테크라고 그러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언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면 이스라엘의 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양심이고 사표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잣대가 되어라 너는. 잣대가 되어라. 그러면 잣대가 10년 폭등에 따라서 같이 이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사재기 해놨다가 아저씨 뭐 돈 벌려고 한다고 딱 그런 것만 보고 앉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폭등하면 팔으려고 그러고. 정말로 여호와를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한다면은 맨날 이래 저 주식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이라고 하는 게 정당하게 사업자금들을 이제 모으고 뭐하고 하는 어떤 이런 거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걸 들여다보고 앉아가지고서 그냥 어느 게 좀 뛰어오르려나 뭐 어쩌나 요것만 갖다 꼴모르고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 이걸 해가지고서 한때 좀 더 이렇게 300만 원 가지고 1년 만에 매덕을 봤대나 어쨌든 지지난주 여기 와가지고서 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최면 조금 이렇다가 어떻게 조금 연구해가지고 들었더니 배달에 그래가지고 매덕을 봤대. 매덕을 모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한심스럽더라고요. 하루 종일 뭐만 들여다보고 앉았는 거예요.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그냥 주식 동향만 들여다보고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서 어느 걸 사면 오를까 그거나 가지고 일단 그래서 어쨌든 죽지 않은 돈을 그냥 어디 가든지 쉽지 않은 그런데 큰 돈들로 모으긴 모으는데 자기 자신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할 일인가. 그래서 집어치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 그 얘기 들으면 내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어쭈. 돈 된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돈을 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어떤 게 됐든지 간에 우리는 뭔가 사회 공익이 될 만한 일을 찾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돈은 하나님께다 갖다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돈을 쫓아가려고 하는 건 뭐하고 똑같은 그림자를 잡겠다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림자 잡아가지고 와봐요 한번. 그림자 잡아가지고 올 수가 있는가? 붙들어 올 수가 있는가? 그림자 잡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림자를 내가 뭔데가를 붙들어 와야 내가. 그림자는 내가 잡는 게 아니야. 그림자는 그냥 날 따라오는 거지. 가는 대로 다 그림자가 나를 쫓아오는 거야. 내가 그림자를 어떻게 붙들고 돌아다니나? 다 헛개비 노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광풍에 먼지 알 날아같이 다
날아가리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다 돈을 쫓는 거예요. 돈을 쫓아다니려고 하죠. 그냥 돈 붙들으려고 전부 다 아주 환장들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돈에 환장되지 않은 사람 몇이나 될까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처음에 어렸을 땐 돈이 아직 모르니까 청년 때는 그래도 청년에 뭐가 있다니까 까짓것 먹으려고 나이 좀 먹어봐봐. 요즘 애들 때부터도 벌써 이제 뭐 돈에 눈으로 떠가지고서 그냥 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청년 때까지는 뭐 돈하고 무관할 것 같아도 나이 먹어가다 보게 되면 점점 그냥 돈에다 노예들이 돼가지고 요즘 애들 때부터 돈에 노예가 돼가요. 애들 때부터. 집에서 부모들이 다 가르쳐 놔요. 맨날 집에서 앉아서 얘기하는 게 아파트 평수 가지고 따지고 앉아서 어디 가서 못하고 얼마가 오를 텐데 뭐가 어떻게 시세 차익이나 맨날 따지고 앉았고 애들이 앉아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맨날 앉아서 얘기하는 게 뭐 어제 뭐 집 얘기, 땅 얘기도 뭐 그거 그 다음 자동차 얘기 아주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자도 타고 저건 몇 cc 아주 기가 막히게 나보다 더 잘하거든. 어떤 애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애들이 차 CC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 애들이 벌써 아주 쬐끔할 때부터 아주 눈을 떠도 아주 그냥 아주 똑바로 떠나가지고 사람 평가하는 거 아파트 평수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 자동차 몇 cc 타고 다니냐고 가지고 사람을 재고앉았고요. 초등학교 애들이요, 교실에 서가지고서요, 운동장에서 손대고 차 내려다보면서요, 저건 몇 cc, 저건 몇 cc, 그리고 평가한대. 초등학교 애들.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이요. 이게 무슨 특별하게 어디 불안당 악한 자들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런 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계획과 실천 방안을 공개하라. 밤에도 자지 않고 잠자리에서 뒤척이는 자들은 천벌을 받아 죽는다. 죽어 있는 권력으로 날이 밝기가 무섭게 즉각 궁리한 대로 집행하는 자들아. 그들은 탐나는 대로 밖들을 강탈하고 욕심나는 대로 집들을 빼앗는다. 그들은 또 그 집의 가장과 가족을 탈하여 사람과 재산을 둘 다 침해한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이끄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 윤리, 강령,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신앙의 차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그것은 가장 높은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단계는요. 그래서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신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라 나도 이런 족속에게 내릴 재앙을 공리하느라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도 뭘 주무시지 않는다고요? 잠을 주무시지 않는데 왜 잠을 안 주무실까? 왜 잠을 안 주무실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식은 부모가 아파트를 누워도 잠을 자요. 잠을 자요. 불치병에 걸려가도 죽어가더라도 몰라. 또 마음이 아프다 뭐 어쩌다 그래도 그냥 잠잔다고요. 잠 자요. 근데 부모는요, 자식이 죽어간다 그러게 되면은요, 죽어가면서 저 고열에 시달리고 통증에 시달린다고 그러면 옆에서 잠이 오나? 안 와요. 같이 아픈 겁니다. 같이 못 자는 거예요. 같이 시달리는 거예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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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의 고통이 몸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자식은 그게 안 돼. 자식은 부모의 고통이 느껴지지를 않아요. 근데 부모는 자식의 고통이 느껴져요. 뭐 특별한 부모여서 그럴까요? 부모는 다 그렇게 돼요. 맞지요? 부모 되고 싶은 분 다 맞지요? 맞지요? 대답이 없으시.
근데 우리 애가 몇 살 때인가 정신 맞춰 편도선 수술 받는다고 수술이 이렇게 수술에 들어가 있는 그 몇 시간 동안 그래서 시간이 정제된 것 같고요. 뭐라고 설명이 안 돼. 밖에 나가 있습니다. 물론 위험한 것도 아니고 사경을 헤매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수술인 거에도 불구하고 조그맣게 정신 맞추라고 보이고 수술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가 지금 가고 그거 좀 물론 맞추게 대해서는 못 느끼긴 하겠지만 그냥 그 병실에 이렇게 딱 마지막으로 실려 들어갈 때 그냥 쳐다보던 어떤 그런 눈빛 두렵고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라 나도 이런 족속에게 내릴 재앙을 공유하므로 잠을 자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만물,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과 하나님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하나님께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요, 배가 고파서 울부짖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울부짖음이 누구에게로 그대로 전달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울부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 여러분들이 밥이 넘어가겠어요? 밥이 넘어가겠어요? 평생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서 그러겠다가 어떻게 30을 훨씬 넘어가지고 늦게 어떻게 시집을 가가지고서 애를 낳았어. 남편은 맨날 생활 무능자가 돼가지고서 맨날 알코 중독이 돼가지고서 해롱거리고 있고 혼자 이걸 그냥 애들 보러 먹이겠다고 뭐 공장으로 어디를 그저 뛰어댕기고 그러던 어쩌다 그 길을 나오고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래도 뭘 또 왔길래 그때 식사하고 가고 그때 뭐가 한참 유행이었나 그 대중부패가 좀 유행일 때였어요. 대중부패를 내려고 갔어요. 그게 어떤 이걸 갖다 놓고서요. 대중부패 그때 생전 처음 가봤으니까 음식이 그냥 그렇게 상태에 쌓여있는 거 이렇게 보고서는 몇 개 집어다 놓고서는 먹지를 못해. 그리고 나한테 계속 뭐만 묻나면 아유 목사님 이게 얼마래요? 전라도에서 얼마래요? 그것만 물어요. 아유 얼마 안 가요. 그냥 걱정하는 거. 얼마래요? 왜? 어떠든지 애들 좀 데리고 와서 좀 먹이고 싶어. 얼마래요? 지금도 가슴 아프면서 그냥 제대로 식사 못하고 가더라고. 그냥 일어났지. 그러다가 일어나지. 부모는 자식이 겪고 있는 아픔이 그대로 느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지 않는다. 그 얘기일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표현해서 안 그렇습니다. 여기 주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뭔가 이 세상에 정말로 먹는 문제 때문에, 쥐 문제 때문에, 우리 생필품과 관련된 것 때문에 정말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삶. 그들이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아파하는 그 아픔이 있는 하나님을 똑같이 그 아픔을 느끼고 계시다는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대로 전달.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달된 그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에게로 전달되어진 그 고통과 통증, 그거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 전달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그 다음에 또 전달되어집니다. 자, 이치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그 아픔이 누구에게로 전달되어진다고요? 하나님에게로 전달되어진 그 아픔과 고통과 통증은 또 똑같이 전달되어집니다. 어디로 전달되어질까요? 어디로 전달되어질까요? 여기서 찾아보세요. 자, 여기까지 한번 여기만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본적인 원리와 이치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나도 이번 족속들에게 너희 재앙을 공개하느라 잠을 자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으니 너희도 노예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탄압하였으니 너희도 포로의 신세가 되어 탄압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다. 자,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런 불의한 일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런 아픔과 통증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전달되어진다고요? 하나님께로.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 나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달되어진 그거는 똑같이 또 어떻게 된다고요? 또 어떻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전달되어지나요? 세상에서 가슴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 고무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는? 공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공평인 거예요. 그만큼 고무게 그대로예요. 그래서 공평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공평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후 얘기.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으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탄압하였으니 너희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포로의 신세가 되어 탄압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다. 공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평이에요. 공평, 이거 수평. 하나님의 법은 씻는 대로 거두는 법인데요. 자, 내가 이만큼을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아픔이 누구에게로 전달되어진다고요? 하나님에게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달되어진 그만큼의 아픔은 또 누구에게 전달되어진다고요? 그걸 만들어놓은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겠네요. 공평이 되는 겁니다. 힘은 대로 거둔다는 법은 용서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지금 김장이랑 심어가지고 뭘 지금 가꾸고 있는데 그 가끔 밭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좀 둘러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영성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농사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냥 농사가 농사같다고 짓고 끝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찾아낸다라고 하게 되면 그야말로 영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일 하자라고 하는 게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내일 하지. 이건 오늘 날이 더우니까 비가 오니까 다음에 하지. 농사에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농사에는 해당이 안 돼. 그건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 농사는 미리 내다보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리 준비해 놓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요. 앞으로 얼마 있으면 뭘 해야 된다. 지금 뭘 심어놨으니까 이제 그 다음 뭘 해야 된다. 이게
크게 파악이 되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미리 내다보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리 내다보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영생의 원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영생의 원리는 뭔가 하게 되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저도 전에 영생의 원리는 뭐 영생을 대단한 거 특별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불교의 얘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루들을 닦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큰 스님이 이렇게 보니 다,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 뒤에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 넌 이제 가라. 넌 하산해라. 누구 보고 그랬다고요? 누구 보고 그랬다고요? 거기다 장작 패고 물깃는 마당 세우고 넌 됐다. 넌 내려가라. 그건 뭐 불경을 읽을 줄 알아라. 불교 읽기나 했나? 뭐 예불 참선하는데도 맨날 가서 그냥 남나 패고 물나기 그러는데 넌 됐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영생의 원리로 들어가면 단순한 얘기입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그냥 내게 맡겨져 있는 조그만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 하나하나가 그게 전부 다예요. 그게 전부 다. 특별한 어떤 걸로다가 뭘 해보려고 하면 그건 족대까지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고 영원히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건 공평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공평이에요.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으니 너희도 노예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탄압하였으니 너희도 포로의 신세가 되어 탄압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포로의 몽에서 목을 빼내지 못할 것이고 고든 자세로 걸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 재앙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재앙의 때라고 하는 거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오냐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무슨 때. 저도 카이로스 크로노스 맨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카이로스 그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무슨 때. 근데 그 하나님을 좀 조금 겪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카이로스가 크로노스가 카이로스 나눠서 볼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놨는데 때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여기서 물방울 제가 틀어놨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 미가 가지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틀어놨는데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만큼 떨어진 물방울은 차게 되어져 있어요. 찬 만큼 무게중심은 움직여가고 있는 거고 어디쯤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정해놓으신 때라고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법대로지.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지금 무슨 물방울을 지금 내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떨구고 있는가? 그건 그대로 여기에 차게 되어져 있으면 마치 그냥 정통장하고 똑같아요. 빼내다 쓰는 사람은 빼내다 쓴 만큼 잠이 줄어들게 되어져 있고 조금 더 갖다 모아놓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 있고요? 점점 쌓이게 되어 있는 거. 부자 되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가장이 돼가지고서 부자를 만들어놨는데 집안을 이렇게 놓으면 간단한 거래. 규칙을 하나 정해놓은 게 문부하게 되면 절대 밖에 나갔다가 어디가 됐든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들어올 때마다 빈손으로 들어오지 마라. 어떡하라고? 뭐가 됐든 살림에 보탬이 될 만한 걸 하나씩 들고 들어와라. 들고 들어올 게 없으면 뭐라도 들고 들어야 되나? 개똥이라도 하나 주워와야 돼. 내가 쓰는 것보다
내다 쓰는 것보다 뭐가 많으면 되나? 그리고 들어온 게 많으면 되는 겁니다. 이 책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 보니까 점점 부자가 되더라. 우리 새끼나도 지금 하나 키우는 그 강아지 있는데 부자 되고 싶은 사람 그거 가져가세요. 그게 갖다 키우면 부자 되겠더라고요. 그냥 풀어놨다면 어디 가서 꼭 뭐든지 하나 물고 들어와. 주로 많이 물어오는 게 남자 신발. 뭐 여기 뭐 마당에 신발이 자꾸 굴러다녀가지고 이거 어디서 왔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어디 가서 물어오더라고. 저 밑에 집에 가가지고. 그래, 야 이게 큰 부자 되겠다는 소리. 이제 재앙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뭔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이 이제 폭발할 때가 됐다. 세월호 사건은 무슨 우연히 일어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파 뭐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거기서 먼저 찾을 뿐이지. 다 똑같아 지금. 다 똑같아. 그때는 그날에는 그날이라고 하는 게 뭐가 그날이라고요? 이 날을 말하는 거야. 이 날. 그러니까 쏟아질 날 그날에는 너희에 대한 멸망의 비가들을 부를 것이며 너희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슬피 불러주리라. 뭐라고? 우리가 완전히 망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의 땅을 뭘 하시고? 여기 와서 참 기가 막힌 번역을 해놓았는데 뭘 하시고? 징발하시고. 저는 뭐 생전처럼 무슨 또 차를 흐르는 뭐 차를 하나 이렇게 샀는데 샀더니 무슨 처리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대 보던가 요즘도 그거 지금도 그대로 있나 없나 모르겠네. 그때는 뭐가 있나 뭐 징발 무슨 서류를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게 뭘 하는 건가? 또 전시가 되게 되면은 국가에서 징발을 쓴다라고 하는 무슨 단서 조항이 어디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그 소명을 해야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징발. 땅을 징발하신다. 아니, 참,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왜 나라에서 갖다 쓰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항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살려면. 나라가 일단 유지가 돼야 되는 거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게 되면은요, 모든 걸 지금 맡겨놓으시는 거예요. 모든 걸 맡겨놓으신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뭘 맡기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의 시간을 맡기셨습니다. 절대 이건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24시간은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쓰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쓰는 시간은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멀거니 그렇게 보낸 시간들은 그냥 지나간 게 아닙니다. 이렇게 쌓여요, 그대로요. 우리는 잘 느끼지를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곳간에는 그대로 가서 쌓입니다. 메대 되게 무바르신 얘기 나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저울에 가도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만큼 어영부영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쌓여요. 또 이만큼 어영부영분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쌓여요. 또 하루 종일 공쳤어요. 물건이 그냥 쓸데없이 그저 그렇게 보냈어요. 그대로 쌓여요. 그대로 쌓여요. 어디 딴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질량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있죠, 물리학에서. 질량불변의 법칙.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갖다 몰래기다 태웠다. 쓰리가 또 담당 놓고 태웠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분해가 돼도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졌을 뿐이지. 그래서 그대로 무조건간에 그대로 그 질과 양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질량은 불변이에요. 불변의 법칙.
영적인 원리에서도 같은 얘기예요. 내가 그냥 쓸데없는 거나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들이 어디로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지고 그대로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대로 달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디쯤 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저울에 달 수가 없어. 이제 더 온전하도 이제는 안 기울어져 이게. 여기 한계점이에요. 올려놓고 더 기울어지는 게 저울에 올려서 한계라는 게 있다고요. 전자 저울도 그렇고 스프링 저울도 그렇고 가서 올라서게 되면 그냥 뭐 얼마까지는 달아지지만은 그 조그만 저울에다 갖다가 뭐 한 1톤 얹어놓는다면 그 바늘이 움직이나? 거기까지는 끝이는 거예요. 그날이라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파국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는 걸로는 뭐라고요? 징발이 오는 거예요. 거둬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 더 이상 이제 시간 줄 필요가 없다. 시간 줄 필요가 없다. 기도 다닐 때 내가 아주 절감한 게 뭔가 하면 야, 이 시간이 내 게 아니었구나. 그때 뭐 시간 늘 나한테 있는 거니까 내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서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 무슨 간병이 뭐 그런 제도가 있지도 않았을 때 있다고 하더라도 뭐 간병은 좀 형편도 안 됐을 거고 꼼짝 못하고 그리고 뭐 간병에 두시는 상황이 아닌 게 생사가 오갈 지경이니까 몇 달 동안 매일이 생사를 오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니까 뭐 옆에 꼼짝없이 붙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뭐 밤이고 낮이고 뭐 상관없이 그냥. 그래서 그랬더니 야, 시간은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될 거가 되는 거지. 시간은 징발당할 수 있다고요. 시간은 징발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을 똑바로 쓰지 않게 되면 징발당합니다. 엉뚱한 일이 생겨가지고 꼼짝없이 그 매달리고 그거 쫓아다녀야 돼요. 시간 우리가 똑바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징발당하지 말아요. 이런저런 재앙들이 생겨가지고 그냥 그거 쫓아다니려고 정신없이 돼버리고 맙니다. 시간 징발당하지 말아요. 또 뭐요? 건강해요.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활동하게 하시면 나에게도 뭔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이 건강으로 좀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라. 근데 그걸 그렇게 못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징발당하는 겁니다. 징발당하는 거예요. 건강 우리가 징발당하지 말아야 돼요. 또 징발당할 수 있는 게 뭐지요? 재산이에요. 많든지 적든지 간에 내 거 아니에요. 많든지 적든지 내 게 아니에요. 맡겨주시는 거예요.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거 똑바로 써야 돼요. 이거 똑바로 써야 돼요. 선교 가지고 얘기 많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의 어느 선교사라고 그러던데 세계에서 선교지를 제일 많이 보내고 구원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분인데 최고가 이마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몸에 여기가 땀을 그렇게 그냥 아주 줄줄줄 흘리는 어떤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도 내가 기억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여름에 에어컨을 고사하고 선풍기도 안 쓴다. 왜? 에어컨, 선풍기 돌리는 값으로 한 푼이라도 성격에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었어. 에어컨을 고사하고 선풍기도 안 돌린다. 자, 그 얘기 들으면서야, 우리가 얼마나 헛되게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가. 그 선풍기 값을 아끼기 위해서 그걸 안 틀고 버틴다 봐. 그 옆날에 참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의 세계에서 성경으로 제일 많이 보내고 보러간다고 누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실요, 이 말하기는 저도 이런 말이 자격도 없어요. 이 기준에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 엉터리지. 다 엉터리지. 우리가 하는 말들, 행동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달려질지. 매일 되게 바르시니지. 하나님의 저울에 뭐 달릴 게 뭐 무게 나갈 게 뭐가 있나? 다 그저 허풍선이만 있는 거죠. 빈 껍데기만 그냥 놔두고 있는 거죠. 무게 나갈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요, 난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될 얘기고. 세상에 아직 한 칸이 없어가지고 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면은 그래도 집 한 칸 마련했다고 해서 안 될 얘기고. 세상에 배고파서 굶주리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나? 어디 가서 좀 배부르게 포식하자고 해서는 안 될 얘기고. 왜요? 징발이란 돌에 내가 달려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하나하나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대로 흔적이 남아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지금 좀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인가요? 요즘은 뭐 전국에 다 그냥 감시 카메라들이 있어가지고서 이제 어디 가지고서 이제 땀소리 했다가는 꼼짝없이 장난하죠. 어디서 산속에 나가서 하도 이제 감시 카메라들이 많아가지고 다 녹화되고 있다 보니까 어디 가도 이제 자동차에서 뺑소니 어쩌고 저쩌고 이제 안 통할 만큼 도심 지역에서는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이론에 의하면 어떻다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가 뭐라고요? 시간이 뭐라고요? 저 영상이래요. 저 녹화기래요. 그대로 다 시간이 흘러간다는 건 뭘 그러나 그냥 흘러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기록되어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실상이 그대로. 근데 그게 어디로 가는가?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큼 우주 공부하다가 지금 복사되어져서 나아가고 있다. 그래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시간보다 더 빠른 비행기를 타고 뒤로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과거를 가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타임머신이라나 만화 영화에 나오잖아요. 타임머신 타고 옛날로 돌아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얘기들 그러다가 타임머신이 고장나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 얘기. 지금 만화 영화의 얘기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쩌면 진짜 그럴 시대가 올지도 몰라. 시간은 뭘 말하면 그대로 기록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록. 지금 저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녹화하는 거 모양으로 똑같이 온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있다. 기록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과학에도 이게 증명된 얘기예요. 또 얘기할 것도 없이 증명된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주르르 봐가지고서 영 아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 당한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뭐요? 징발당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 물론 생명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생명을 다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기도 하지만은요, 징발당하는 생명도 있습니다. 병이라는 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건강이 징발당하는 질병도 있는 거고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 뭘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고 하지만은 그런데 징발당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징발당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땅을 징발하시고 우리를 먼 곳으로 떠나보내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참,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인가. 이런 얘기들이 멸망에 비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내다보고 있는 미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벌거벗고 맨발로 댕기면서요, 모처럼 술 피우고요, 여우처럼. 그렇게 모처럼 목 놓아온다고요? 파도처럼 목 놓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보다가 참 그러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그때는 그날에는 여기도 이 예언서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표현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그날이라는 게 징계의 날일 수도 있고 회복의 날일 수도 있는데요. 징계의 날로 다가오지 말아야 됩니다. 징계의 날로 다가오지 말아야 돼.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후의 회복을 말하는 건가 하면 파국 이후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징계의 날도 아니고 회복의 날도 아니어야 돼요. 이 나라에 파국이 왔다가 다시 회복돼가지고서 되겠어요? 그냥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날들이어야 되지요. 그런 날들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이제 징계의 날로 만들어갈 것인가, 파국의 날로 만들어갈 것인가. 그러면 그다음 징계의 날도 아니어야 돼요. 파국도 아니어야 되고, 또 회복도 아니어야 돼요. 회복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한다고요? 죽었다 깨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대하지 않아. 아멘?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대하지 않아. 뭘 기대할까? 난 왜 자영치 운동을 그렇게 하는가? 뭐 이렇게 빵을 만들어 놔가지고서 뭘 그러고 있는가? 뭐 이렇게 빵을 만들겠다고 자꾸 그러고 옷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얘기를 한다. 병 걸린 사람 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난 병 걸린 사람 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병에 걸리지 않는 게 좋아요? 걸렸다가 낫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걸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건강이 유지돼야지 되는 거죠. 지켜져야 되는 거죠. 파국이 왔다가 회복되어야지 이스라엘 사람들 봐봐요. 파국이라는 게 뭔가 아수르 바벨론을 망했다가 다시 돌아가서 재건하는 과정의 이야기도 우리가 읽어봐봐요. 그거 한번 겪어봐야 되나? 겪지 말아야 돼. 병에 걸렸다가 한번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봐봐요. 아이고, 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데, 자연 치료다가 암도 낫는다. 딴 사람 얘기 있어요. 이제 췌장 걸렸다가 낫다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몇 년 동안 뭐만 먹어나면 생채식이라는 걸 먹었는데, 생채식을 어떻게 먹었나 그러면 나도 생채식을 한 1년 실천하고 있다 그러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뭘 어떻게 먹냐. 그래서 이렇게 먹는다. 자기는 뭔가 하면 야채에다가 곡물도 안 넣고 소금만 넣어가지고 먹었대. 소금만 넣어가지고, 곡물도 안 넣고요. 곡물도 안 넣고 야채에다가 소금만 넣어가지고 맨날 먹었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안 되지를 못하고 옆으로 픽 쓰러지더라. 힘이 없어가지고. 생각해봐, 야채도 소금만 먹고 있으니. 그렇게 맨날 그러고 버텼다. 안 되지를 못했다. 안 되지를 쓰러져가지고. 그러고서 살아났다. 그럼 뭐예요? 병은 아주 궁교적인 거지. 병은 궁교적인 거예요. 췌장 안에 가서 영양소 다 차단을 해가지고 아주 죽이느라고 그랬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내 안에 들어있는 췌장 암덩어리가 굶어 죽을 정도가 되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배불리 먹고 걔만 굶어 죽일 방법이 있나? 가서 굶어서 나도 죽을 지경까지 가다가 살아났다. 자, 그러고서 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나는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 과정을 겪기를 나는 바라지 않아요. 아니, 처음부터 안 걸리면 더 좋은 거죠? 아멘? 걸렸다 그렇게 해가지고 낫다 그러고 돌아다니게 되겠어요? 난 처음부터 안 걸렸다. 아멘?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전 뭘 기대하면서 지금 이런 운동을 펼치는가 하면 예방이에요. 예방된 사람은 간증할 게 없어요. 나는 자연치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간증이 나오길 난 기대하지 않아. 간증은 별로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은혜롭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요, 그 은혜롭다고 느껴지는 그게 얼마나 많은 고통이 들어있는데, 나는 자연치하거나 이걸 하지, 뭐가 낫다, 뭐가 좋았다, 나 이런 소리 기대하지 않아. 우리 집사람은요, 나하고 거기서 비스러먹게 시작을 해가지고, 간증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뭘 어떻게 해도 별로 잘 모르겠네. 나는 이것저것 나는 10명까지나 돼. 누가 더 좋은 걸까요? 간증할 게 많은 내가 좋아요? 아니면 간증할 게 아무것도 우리 집사람이 나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요즘도 건강검진 이렇게 해보면 나보다 솔직히 집사람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특히 미가서에도 지금 얘기하는 그날 그때라고 하는 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미가는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여야 되는가, 이걸 막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 해주는 사람. 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아픔들은 고스란히 하나님께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전달되어진 그 아픔도 누구에게 전달되어진다고요? 그 아픔을 준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요. 또 그 아픔이 전달되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전달되어지는 아픔이 전달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1차는 누군가 하게 되면 누구요? 아픔을 만들어낸 사람, 아프게 한 사람에게 전달돼서 그 사람에게 재앙으로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재앙으로 임하기 이전에 먼저 전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에게 그 아픔이 미리 전달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몰고 올지를 내다보면서 말하게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미가가 그 사람이에요. 아직 하나님께 전달되어진 아픔이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임하지 않았어요. 임하기 전에 미가에게 먼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그래서 벌거벗고 맨발로 댕기며 뭐처럼 울며? 여우처럼 슬피 울며, 또 뭐처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통곡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왜 이 아픔이 너에게 이렇게 재앙이 되어서 등장하리라. 막으라는 겁니다. 막으라. 그 설교자들은 누구인가 하면 미리 내다보면서 말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내다보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미리 내다볼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픔이 전달되어져야 돼. 하나님 아픔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나?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픔의 현장을 묵과하지 않는 사람들, 예면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한 마음이 곧 뭘 말하는가 하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설교하지 말아라. 그들은 나에게 이렇게 설교한다. 이런 일에 대해서 설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비난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 공정 예언자들,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직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미가는 누구예요?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성직자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평신도들이에요. 놀랍게 전부 평신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 성직자들이 아니에요. 이게 무자격자의 설교래. 야매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한번 읽어봐봐요. 다시 읽어봐요. 뭐라고요? 설교하지 말아라. 야매하지 말아라. 난 모르는 소리지. 그런 비난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도대체 야곱의 집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도대체 여호와께서 성급해지셨단 말이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이 도대체 그런 일이냐? 우리에게 그런 재앙을 내리시겠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데 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꼭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요, 그 교회를 망친 사람들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성직자들이에요. 참 놀라운 거예요. 교회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적그리스도에 있는가 하면 뭐 무슨 교황이네 누구네 뭐 이렇게 하면 지칭할 게 아니에요. 교황이 우리나라에 오니까 한쪽에서 그냥 뭐 밤은 반대 그래가지고 또 뭐 또 빈축을 사고 뭐 이제 그러던데, 응? 교황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항상 엔타이 크라이스트의 역할, 반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세력은 어디에서부터인가 하면 꼭 그 시대의 성직자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 다 해요, 여기에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 번쩍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에 대해 적군과 같이 등장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이건 얘기. 너희는 내 백성에 대해 적군과 같이 등장. 이게 미가가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제 성직자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 성직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지금 적군과 다를 바가 뭐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군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는 내 백성의 여인들을 그들의 산악한 집에서 쫓아내고 그 자녀들에게서 포근한 침실을 영영 박탈해버린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 사라져라. 여기는 너희가 머물 곳이 더 이상 아니다. 지구에서 나가래. 너희는 적은 빚돈 때문에 되물을 수 없는 저당을 잡은 자들이다. 이게 여기 참 그러니까 징발이라는 단어도 그런데 이게 이 단어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슨 저당이야? 되물을 수 없는 저당. 물을 수 있는 저당이 있고 되물을 수 있는 저당, 되물을 수 없는 저당이 있는데 요즘은 전당포가 별로 눈에 안 띄는데 옛날에 그 전당포라는 게 꽤 있었습니다. 주로 가서 이제 급할 때 맡기고 빌려 쓰는 게 뭐였어요? 시계 뭐 이런 거 갖다 맡겨놓고서 이제 뭐 어디 갔다 그냥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면 전당포에다가 시계 맡기고 몇 번 빌려가지고서 뭐 쓰고 나중에 가서 찾아오고. 그건 되물을 수 있는 저당이에요. 그건 되물을 수 있는 저당이에요. 그 되물을 수 없는 저당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여기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가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쓰는 되물을 수 없는 저당이에요. 되물을 수 없는 저당은 뭐지요? 뭐예요? 뭐가 되물을 수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헐벗게 하는 것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의 여인들을 그들의 아내카지들을 쫓아내고 아기 없이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옷과 물건을 강탈해가고 이러는 것들은 뭐가 되는가 하면 되물을 수 없는 저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엎어진 물을 어떻게 다시 주워 담나? 주워 담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쏟아지게 전과 똑같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땅바닥에 엎질러진 물이 되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언자들이 고발하는 것은 무슨 나가서 살인을 하고 뭐 강도질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은 종교 생활을 해야 될 이스라엘이 종교 생활이 아닌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아닌 무슨 생활을 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종교 생활 같은데 뭐가 된 거예요? 미신 생활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미신. 저 혼자 살겠다고 지복이나 구하고 한다는 이런 종교 생활을 포기하고 미신 생활을 전락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면 되물을 수 없는 저당을 잡은 자들이다. 너희 이제 이 땅에서 나가라. 여긴 너희가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어떤 사람이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성직자가 백성에게 인기 좋은 설교자가 될 거다라고 참 이렇게. 그때는, 이때는 갑자기 나타나서 허풍을 떨면서 바람놀이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이 비스름이 완전 코미디극이지. 지금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문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2장 마지막에 해방 부분은 나중에 해방과 관련된 그런 부분, 회복과 관련된 거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을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선포하였다. 너희는 이 말씀에 들으라. 유다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의 고관들아, 법을 지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런데도 너희는 의로운 일을 미워하고 악한 일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진석처럼 잡아먹는다. 너희는 내 백성의 껍질을 벗기며 살을 뜯어내어 뼈만 남겨 먹는다. 너희는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들의 뼈를 부러뜨리며 위에 구워먹은 고기처럼 그들의 살점을 썰어먹고 솥에 삶은 고기처럼 잘라 먹는다. 너희가 이런 짓들을 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주님은 너희에게 절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감추실 것이다. 너희의 모든 행동이 악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성직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들은 헌금을 잘 내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축복을 큰 소리로 외쳐주지만 그들이 받지 않은 대로 헌금을 많이 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하고 천천히 원수로 잡는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밤이 와서 환상을 보지 못하며 너희에게 어둠이 와서 예언의 말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예언자들에게는 영구히 해가 져서 낮도 그들에게도 밤같이 어두울 것이다. 그때에는 환상을 보는 자들이 마침내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며 예언한다고 떵떵거리는 자들이 의기가 꺾여서 얼굴을 붉힐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할 말이 없어 수염을 감추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대답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의 성령을 받아 본능과 정의감과 연기로 가득 찼으므로 이스라엘의 범죄자들에게 그들의 반역 행위를 눈앞에 들이대고 예루살렘의 죄인들에게 그들의 허물과 가오를 폭로하겠다. 이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 야곱 자손의 지도자들아, 너희 이스라엘의 가문의 고관들아, 너희는 법을 폭로하고 모든 것을 모두 구별드리며 시온을 사람의 피로 건설하고 예루살렘의 불의로 세우는 자들이다. 시온의 백관들은 내론에 따라서 판결하고 예루살렘의 성직자들은 사례비를 위하여 설교하고 이 나라의 예언자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예언하고 가르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를 내세우며 큰 소리만 친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제한이 내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 때문에 거룩하던 시온 도성이 밥처럼 갈아엎어지고 수도 예루살렘이 무너져 폐허가 되고 성전이 서있는 시온산은 잡초로 괴롭힐 것이다. 3장 이렇게 보게 되면 마지막 2절 속에 모든 내용들이 다 이렇게 압축이 되어져 있는데, 시온의 법관들은 뭐를 따라서 판결하고요? 뇌물에 따라서 판결하고, 예루살렘의 성직자들은 뭐를 위하여 설교를 하고? 사례비를 위해서 설교하고, 이 나라의 예언자들은 뭘 하기 위해서 예언하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를 내세우며 큰 소리만 친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재앙이 내릴 수 없다. 맨 평안과 축복만 빌어대고 있는 어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여기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책임이에요. 사마리아 이스라엘에 누가 그런 사람들이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냐. 또 유다에는 누구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냐. 1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봤는데,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 경제, 종교의 지도자들은 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요. 유다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고관들 법을 지켜 옳은 일을 한 것이 또 이게 해될 일이 아니야. 이렇게 보게 되면 아마 해야서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각의 예루살렘 전국 대의원 회의에서 선포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게 더 이게 본래 법인데, 근데 의로운 일을 미워하고 악한 일을 사랑하고 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짐승처럼 잡아먹는다. 너희는 내 백성의 껍질을 벗기우면 살을 뜯어내며 뼈만 남겨놓는다. 이런 신분에 버젓이나고요. 이럴 때마다 진짜 열받게 만드는 전관예우 있다는 소리도. 법관이 전관예우에 따라서 전관을 예우하느라고 판결을 내줘 버리게 되면 법의 정의가 어디 있나? 사안에 따라서 법을 공평하게 집행을 해야지. 전관예우가 관행이라나? 그 얘기가, 관행이라는 말 얘기가 뭐예요? 아주 그게 불의의 소굴이라는 얘기지. 불의의 소굴이라는 얘기, 스스로 인정하는 얘기. 스스로 인정을. 그 고위직에 있다가 나와서 변호사 개업한 사람 얼마 동안 하는 거다. 그 사람 손 들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말은 하지는 소리, 그게 이 얘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뭐에 따라 판결한다고요? 내용에 따라 판결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큰 사건이 있어서 거기다 갖다 맡기겠지. 그래가지고 이게 그 전관 예우해줬으니 또 어떻게 좀 똑같이 좀 줘야지. 결국에 와서 지금 이러고 돌아가는 거야, 판들이. 법관들은 그러고 있는 거고, 성직자들은 사례비를 위해서 설교하고 있고, 저 어떡하지, 저 큰 교회나 가보려고 맨날 내가 안 되니까 가려고도 그냥 온갖 수작들 다 하고 앉았고. 요즘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뒷돈 거래되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 그것도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지. 미가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미가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북왕국이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그냥 전체 남북 다 합친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뭐라고요? 양심이어야지.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교회당 크게 따라가지고서 돈이와 같이 동나라 왔다 갔다 하면 그 얘기가 되겠어요? 법관들도 이게 전관예우 한다고 내임을 왔다 갔다 하고, 목사들 교회당 왔다 갔다 하고 돈이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조금 더 좀 한 사람 또 그 중간에서 그 중간 역할을 또 받아먹고, 참 죄라는 놈의 꼴이 저주밖에 딱 좋아. 그놈에게 어디 가나? 그냥 그리고 아무도 모르나? 하나님을 무시해도 그건 세상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지. 하나님을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얘기지. 그게 그냥 되고 그냥 넘어갈 일이야. 그게 징발, 넌 내 여장 여기 머무를 데가 없다, 나가라. 그럴 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 지금 미가,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 사람들은 뭘 지금 염두에 두면서 계속 이와 같은 심판을 선언하는가? 아수르를 염두에 두면서입니다. 곧 이제 아수르가 이제 등장을 할 텐데, 이 아수르가 이제 잘못하면 하나님의 몽둥이가 될 텐데,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몽둥이가 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아프게 우리에게 다가올 터인데, 우리는요, 지금요,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몽둥이를 지금 끌어안고 살아요, 우리는요.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몽둥이를 끌어안고 산다고요. 그 몽둥이 이름이 뭐지? 그 몽둥이 이름이 뭐예요? 북조선이에요, 북조선. 세계 인류 역사 이래로 저런 식으로 저렇게 오랫동안 나라를 대고 그런 나라는 없었어요. 중국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소련도 해볼 수가 없고, 해볼 수가, 이거 갖다 주워박을 수도 없고, 그냥 정말,
뭐까지 뭐 조박으로 들면 그거 한 주먹감도 아닌데, 근데 이걸 뭐 어떻게 참 그래. 우리는 회복을 선언하지 말아야 돼요. 회복을 선언하지 말아야 돼. 회복이라고 하는 파국 이후에 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파국이 오지 않도록 막아야 돼. 아모스, 호세아, 미가, 그리고 이제 이 이사야, 예레미야, 이 사람들은 뭔가 파국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막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파국이 오면 안 되니까. 그러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수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몽둥이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사그러지게 해야지. 사그러지게 해야지. 나는 북한이 절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둥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바로 실감나지 않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요. 실감나지 않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이따금 우리가 됐지. 외국 사람들은 다 뭐 어떻게 생각을 한다고요? 한국은 전쟁은 이미 난 거고, 단지 언제 나느냐. 그게 문제지.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러고 지내고 있는데, 북한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게 절대로 우리에게 파국의 몽둥이를 쓰이게 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럼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북한이 몽둥이를 쓰일 수 있어요. 북한이 몽둥이를 쓰일 수 있어요. 근데 누구 손에 달려있니? 나도 정치가의 문제도 아니에요. 경제인들의 문제도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 목사들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면, 교회가 뭘 어떻게 해보나? 교회는 목사가 하는 대로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도 이렇게 뭐 나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동네 어디 뭐 이렇게 교회당 얼마 찍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딱 보면서 느낀 건, 야, 이 조금만 이거 뭐, 이게 저 조금만 이거 시골 도시, 시골 동네 수준에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보면서 딱 보니 건축만 수백억 들어가게 생겼어. 건축만 수백억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쳐다보고 오면서, 참, 그냥 뭐 짓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진짜 목사들이 정말 관심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저런 일일까? 그게 시골 동네에 그래 수백억짜리 그 건물을 지어야 될 판이니, 그래 이게. 뭐 그러다 나 또 그 부러워하게 쳐다봐 또. 나는 이제나 좀 저렇게 하나 좀 해보나 또 그러는 판이거든 뭐. 이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 야곱의 자손의 지도자들아, 너희 이스라엘 다음 고관들아, 너희는 법을 혐오하고 고든 것을 모두 굽뜨려 때리며 시온을 사람의 피로 건설하고 예루살렘을 불의로 세우는 자들이다. 추상 같은 선언입니다. 추상 같은 선언이에요. 미가의 이와 같은 정말 벌거벗고 맨발로 그리고 여우처럼 굿을 펴고 타도처럼 목 놓아 통곡하면서 외치던 음성,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파고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